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 죽음의 대속적 사건 때문에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아의 옛사람의 흔적과 아담의 근성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색하게 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알고 보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아담의 근성과 옛사람을 제거하신 후에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놀랍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결정을 발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속한 어떤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육신적인 환경 혹은 병마 때문에 고통하는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함께 붙잡혀서 공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똑같은 본문 속에서 특별히 그 10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걷고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들의 성격상 특징은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행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특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불행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이라. 지금 이 말을 읽으면은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고 부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이 부패가 이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인데 이 부패한 생각이나 부패한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탕한 것을 추구하고 불의의 대가를 추구하고 파티를 할 때는 어떤 속임수로 즐기고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고 탐내는 습관을 따라 살고, 이 모든 것이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혼생명이 변화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이 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갖지 않으면 이 환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이 15절에 그들이 지금 말한 그 믿노라 하면서도 비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너무너무 이 내용이 방대하지만요,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부분을 이 발람이 갔던 잘못된 길과 발람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제가 이 바른 길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발람이 만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이 오늘 핵심적인 이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바른 길과 의의 길과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그 말은요 돈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옳지 못한 대가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고 양심을 속이게 되고 남을 해치게 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 대언자가 어디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에 미치고 무슨 노름에 미치고 여자에게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미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미쳐야 되는데 예수에게 미치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미쳐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이 어디엔가 미쳐버렸는데 이 미친 것을 막기 위해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친 증세가 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발람은 역사에서 참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기도로 읽어가면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읽다가요, 깜짝 놀란 성경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힘주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먼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넘겨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는요,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분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아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요, 옛사람의 지식은 전부 다 비뚤어진 지식이고요, 어둠에 갇힌 지식이고요, 사탄이 공급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날 많은 혼생명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아는 방법대로 알아야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텐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자기가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응답을 아벨이 너무 좋아하니까 괜히 내가 정말 저것 때문에 내가 괜히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 상대적으로 박살감을 느낀 나머지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가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가 왜 의로운 사람을 죽입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여기에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것이요, 대가를 바라고,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이 대가를 바란다는 말은요, 이 발람의 마음속에 불의의 싹스에 대한 제한이 들어왔을 때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단 뭐라 했어요? 탐욕에 이끌려 달려갔다. 달려갔다는 말은요, 아주 행동이요, 강한 걸 얘기합니다. 걸어간 거 아닙니다.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저리 강할까? 그 다음에 왜 탐욕이 자기를 끌어갈까? 오늘날 이 발람과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부패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돼 버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역점을 두고요,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따라 달려간 발람의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깊이 하고 싶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발람은 대언자입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놀랍게 느낌이 간 대언자 발람, 그 대언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프라핏인데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예언자, 그 전부가 다 프라핏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앞으로 가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294페이지입니다. 15절. 여호수아 13장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그 지경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의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와 메드마 옆에 있는 온 평야와 헤스본 평야, 그 다음에 디본, 바못, 바알, 벳바알 무온, 야하사, 그데못, 메밧,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의 산에 있는 사렛사할, 벳부올과 아스돗 비스가와 베드시멱과 평야의 모든 도시와 헤스본에서 통치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왕국이더라. 모세가 시온을 치면서 그 지역에 거하던 시온의 추장들 곧 미디안의 통치자들인 에바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함께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때에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었더라. 여기 이 성경 읽다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배분하기 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 지역에 속한 암만 지역,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 통치자가 다스리는 시온의 영토를 루벤 지파에게 줄 때요, 그 도시를 전부 점령해 가지고 분별하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발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이름이 전에는 대언자라고 불리웠는데요,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걸 놓고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이제 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점쟁이라는 단어를 놓고요, 이 점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슈세이어입니다. 슈세이어. 뭔 말인가? 점쟁이, 마술사,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걸 점쟁이라 그래요. 점술사. 발람이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발람의 점쟁이가 된 것에 대한 충격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 석장을 제대로 읽으면요, 지금 점쟁이 아닙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람이 사는 곳이 원래 발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 발람의 고향이 어디냐는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발람이 살던 고향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가보면 발람이 살던 곳이 나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 민수기 22장은 205페이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앞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지도를 놓고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 지도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 지도 지명이 환하게 보입니다. 요단강 이편 모압이라는 평지는요,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말합니다. 여리고가 보이는 지역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40년의 긴 여로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의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들어가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하자마자 인구를 조사했고, 2차 인구조사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 광야 생활이 지금 다 끝나갈 즈음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요, 옛날 롯이 낳은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헤어진 롯이 타락한 상태에서
겨우 소돔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소활성에 숨어 있을 때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암몬은 이미 이제 섬멸이 되었고요. 이제 모압이 남았는데, 이 모압에 속한 왕 발락이,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에요, 이 5절에 보면요,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옆에 부돌로 그들을 보내요. 그러니까요,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부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돌이 어딘지 아세요? 엄청 먼 곳이에요. 이웃 동네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259페이지. 신명기 23장 3절을 봅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희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유프라데강 근방이에요. 바단 아람 근처입니다.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 어딘지 아세요? 야곱의 외갓집이 바단 아람이에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훈련받은 곳이 바단 아람인데, 그 바단 아람 근방이 부돌입니다. 무척 먼 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발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이 대언자입니다. 무슨 대언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계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언자 프라핏 발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언자로 불리던 사람이 죽을 때에 점쟁이로 불려갔다는 것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하고 딱 제가 보이는 거예요. 청와대에 계셨던 대통령이 지금 503번 계수번호를 달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로 지금 있습니다. 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이름이 바뀝니까? 왜 사울왕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불행하게 자살을 합니까? 사울왕의 종말은 너무 비참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쇼크를 받은 게요, 대언자가 점쟁이로 바꿔지다니. 야,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 1950년 후반부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30년 가까이 세상을 놀라게 만든 미국의 복음 전도자, 21세기의 대언자,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빌리 글레암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에다가요, 배도자 빌리 글레암 하고 딱 찍으면요, 빌리 글레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왜 배도자가 되었냐면요, 90년대 후반부터요, 교황하고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다고 믿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불교를 믿든 마호멧을 섬기든 이슬람 교도가 되든 뭐 힌두 교도가 되든 뭐 유교도 교도가 되든 예수쟁이가 되든 다 한 몸이요,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배도해 버렸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미국에서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 그 중에서도 빌리 그레함하고 가까이 이 일을 위해서 손잡고 가는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라는 굉장히 큰 크리스탈 처치를 거느렸던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이 종교 다원주의, 다시 말하면 다 짬뽕해가지고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서 근데 당신은 왜 옛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 지금 알고 보니까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 중에서 이제 교황하고 손을 잡고요. 종교 다원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21세기 사도 바울이 타락하여 배도자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같이 살았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에 돈을 너무 좋아하고 불의의 대가에 눈을 너무 많이 뜨고 탐욕에 이끌려가면 뭐가 됩니까?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 비천한 나를 그 틈바구니에서 나도 역시 똑같이 불의의 대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불의의 싹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설교하고 나가면 누가 돈을 주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인정을 받았는가 보다 하고 그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 살면 물질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많은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베드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신들이 그 돈을 터치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기초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한테 금전을 맡기고 그들은 금전에서부터 다 분리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난한 현실과 그들에게 눈이 갑자기 돈에 초점을 맞추고 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더니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 돈을 착취했다면 교회는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이르기 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너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기 위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이면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는 이 참된 물질과 만몬주의에서 벗어난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지금 걷고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의 얘기가요,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다가와서 이제 발람의 족적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22장 7절 205페이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여기서 보니까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라는 말을 하니까 아하, 소문이 나기를 대언자라는 소문도 있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은 점쟁이임에 틀림이 없구나. 왜? 점치는 대가를 싸가지고 왔다는 말은요, 여러분 정계를 보러 가면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봐줍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와 같이 만약 예수 믿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계를 치는 사람처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간파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믿는 것을 빙자하여 돈 얘기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자, 8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답이 딱 떨어집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발람하고 대화를 해서 가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답을 했을 때에 발락 왕이 돌아온 통치자들에게 야, 왜 못 데리고 왔어? 그래서 지난번 보낸 사람들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냥 빈손으로 온 것 같아가지고요.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제 편을 짜가지고 다시 보냈는데 약속도 더 훨씬 큰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15절.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만들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고 다시 초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답을 줬잖아요.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그러면 그 답을 써야 돼요. 그 답을 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1차로 찾아온 그 발락의 통치권자들이 초청했을 때 그 초청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 그 답을 지금 써야 돼요.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보세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내게 채워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지난번 말씀해 주신 거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가고 싶으면요, 아니 뭐하러 오셨어? 아니 주님이 거절하시고 가지 말라 했고 그들은 이미 복받은 자라 그랬는데 당신들이 해봐야 제가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래야 할 텐데 여기 좀 머물러 봐라. 내가 또 한번 여쭤보겠다.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예요. 하나님 가라 그랬죠. 응답을 받고 이제 갑니다. 기분 좋게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22절부터 그 밑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읽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귀를 타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저 남쪽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가는데, 자, 22절 보니까요. 어느 골목길로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 그 칼을 든 천사가요.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23절. 나귀가 주위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립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가 찐 누르매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나귀를 3번 때렸습니다. 예, 천사를 보고 놀란 나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발을 담벼락에 비비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엎어지니까 또 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귀가 입을 엽니다. 28절.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한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에게 타시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런 버릇을 갖고 있습니까? 없었느니라. 그러면 왜 나를 때리십니까? 24절
31절.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요, 이 대언자가 돈에 미쳐 있고 불의의 싹을 탐내고 있고 뭘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제 하나님 가지 말라더니 오늘은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나서는 이 발람의 마음속에요, 부푼 꿈을 보고요, 천사가 길을 탁 막았습니다. 이 발람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어디에? 뇌물에. 보십시오. 33절, 3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3번이나 이같이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람은 지금 정신이 나귀가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자문의 출애굽기에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이 돈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인데도. 자,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가는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말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람이 발락 앞에 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설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23장, 24장에요. 발람이 4차례에 걸쳐가지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이 말을 따라서 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옮기는데요. 얼마나 23장, 24장이 성경적이고요. 얼마나 말씀에 맞고 하나도 삐뚤어진 것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이 발람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23장. 제목이 뭡니까? 발람의 첫째 대언. 대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대언이 아닙니다. 임으로 하고 대언이라는 사람은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옮겨야만 대언입니다. 이 발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1절,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제사 방법대로요, 7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제단에다 다 올려놓고요, 3절 발람이 발락 보고 당신은 그 옆에 번제 헌물 옆에 서 계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4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그가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자, 이제 희생 제단 아래에 발락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말해 하는 지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 옆에 서 있는 발락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데, 자, 이 얘기가 7절부터요 11절까지 10절까지 발람이 첫 번째 대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의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아람은 시리아입니까? 시리아. 예, 그러니까 유프라데강 근방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지를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며.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민족에게 큰 계획이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죽고 싶다. 나는 그들과 같이 동화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 마지막 얘기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중반절.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 속에는요, 죽음의 신비한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주하라 했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고 성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12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를 세우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그 200만 넘는 큰 군중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 축복을 했나 보다. 이제 끝부분만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요, 많은 무리가 광야의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부분만 보이는 조금 이렇게 산 모퉁이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14절에 발락이 그들을 이 발람을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7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발람은 바로 발락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만날 동안 당신 이 번제 헌물 곁에 서 계세요 라고 해놓고요. 16절.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발락에게 또 옮깁니다. 옮기는 얘기 보십시다. 자, 18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들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는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즉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셔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이 두 번째 메시지가요 14절에 발람의 두 번째 대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21절에 우리가 너무 중히 보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불법을 해도 불법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된 걸 보아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거나 잘못 산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지 그걸 버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즉 망해야 되는데요. 저도 30년 동안 버림받을 짓을 했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듯이 저를 맞이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발람의 얘기가요. 너무 이스라엘 민족은 유니콘과 같고 그들은 사자와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요.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런데 왜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발람은 성경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이 대언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보겠습니다. 27절의 제목이 발람의 셋째 대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28절에 보면 발락이 여시몬이라고 하는 곳에 부월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 가지고 이제 발람을 보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으십시오.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십시오. 세 번째 단을 또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양 번제물 곁에 서 계세요. 라고 이제 발락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4장 3절에 보면요. 발람이 돌아와서 발락에게 입을 엽니다.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 같고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면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막 엄청나게 이제 축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야단 납니다. 이제 자 24장 10절.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빨리 꺼져라 이거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다 올려서 너를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빨리 가세요. 이제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이때요. 발람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여기 괜히 왔네요. 나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요. 머뭇거리면서 이제 4번째 15절 보세요. 4번째 대언을 합니다. 이 대언은요 엄청난 대언입니다. 이 본인이 꺼지라는 말을 듣고도 안 꺼지고요. 마지막 대언이 메시아를 대언한 거예요. 이 발람이 메시아를 대언한 일로 인해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 3명이 별을 따라서 온 거 이 얘기 알죠? 이게 발람의 대언에서 나타난 별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24장 15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에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이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요. 한 홀은 왕의 스틱, 왕의 통치권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홀이 나타나는데 이 홀은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요. 이 모압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받을 데 대한 리스트를 쫙 읊으는데 20절에는 아말렉을 멸망한다. 그 다음에 이 21절에는 겐족속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뒤에 가가지고요. 24절에는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요. 발람과 발락은 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권을 예언하는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대언자 맞잖아요.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23장에서부터 첫째 대언, 24장 3장 14절에 둘째 대언, 그 다음에 23장 27절에 세 번째 발람의 대언, 그 다음에 24장 15절에 네 번째 발람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가요, 이제 할 말을 다 하고 어디 가라 그러니까요, 25절에 쓸쓸히 헤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쓸쓸히.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발람은 자기가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의 부들로 가야 맞잖아요. 예? 왔던 곳으로 가야 맞지요? 근데 안 갔어요.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그 모압 왕국의 변두리에 있는 다른, 아까 말한 대로 루벤 지파가 차지한 동네의 한 구석대기에서 점쟁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5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5장과 24장 사이에는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보세요.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시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압 평지의 가장 중심부가 시딤입니다. 시딤에 머무르면서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죠. 모압 왕의 많은 이쁜 여자들이요, 야밤중에 막 옷을 벗고 춤을 추는데요. 그게 카니발이에요. 굶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와, 입이 벌어지면서 그 카니발 장소로 끌려가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벌거벗은 여인들하고 많이 범죄를 했는데 얼마만큼 많이 범죄냐면 24,000명이 섹스에 빠져버렸습니다. 24,000명. 여러분, 2,400명 아닙니다. 보세요.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 연합되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죽이라 해가지고요, 막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막 이제 간음한 사람을 죽이는데요. 간음한 사람 죽인 숫자가 밑에 보세요. 9절. 그 재앙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 자, 보세요. 6절.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에,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하는 것을요,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이 창으로 우위를 찔렀는데요, 관통을 해가지고 밑에 여자까지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요, 고수비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고수비. 자, 보세요.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은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인데 그녀는 수리의 딸이요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이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미디안 여자인 고수비하고 이스라엘 남자인 시므온 지파의 한 시므리라는 사람이 함께 간음을 하다가 둘을 창으로 찔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 미디안 통치자의 딸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을 너희 고수비의 일에서 너희를 쏘겠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수비 사건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동원이나 모압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서 이렇게 생긴 거냐. 갑자기 이게 뭔 작전이었길래 이런 25장 사건이 났을까 하는데 25장 사건을 어디로 봐도 발람이 뭐 가르쳐 줬다든지 발람이 흉계를 꾸몄다든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게 만들기 위해서 발락한테다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가르쳤다는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딱 성경에 두 절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먼저 보고 결론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서기 96년에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고수비 사건은 BC 1410년 전, 141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3,400년이 좀 넘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발람의 사건을 조명하여 계시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한 사건은 발람이 발락한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야 라고 가르친 흉계입니다. 자, 이제 고수비라는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이 이스라엘의 시몬 지파에 관계해서 사건 일어난 데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미디안을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제목이 뭡니까? 미디안에 대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없애버려라 하는 명령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제 진멸하는데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네가 네 백성에게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거느리고 비느하스가 앞장을 서가지고 미디안을 치는데요. 7절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려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의 외에 미디안의 왕들 곧 에바, 레겜, 스루, 훌, 레바 미디안의 5 왕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도 어디에? 칼로 죽였더라. 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디안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도 않고요. 미디안 땅에 거하면서 미디안 왕한테 붙어가지고 사건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쾌제를 부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노하여 24,000명이 죽고 이제 망하게 됐어. 내가 말하지 않았어. 발람은 거기서 쾌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발람이 뭐라고 조언을 했길래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을 철저하게 쳐부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에 머물러 있는 발람이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 한을 풀지 못한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받지도 못했고 대가를 얻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말만 시큰하고 돌아가니까요. 거기서 나머지 작전을 벌린 것이 발람의 교훈. 그것이요. 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발람의 꾀, 발람이 갖고 있는 약간의 전략
이 전략이요, 교리로 바꿔줬어요. 교리로. 이게 지금 현재 발람의 교리가 무슨 교리냐? 아까 말한 대로 불의의 삭세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이게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욕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끙끙대는 많은 대언자들. 오늘날 이것이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빌리 글레함이 왜 타락이 된 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그 빌리 글레함에게 집회를 요구할 때마다 빌리 글레함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군단을 끌고 가는데 그때 흥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요, 교회에다가 흥정을 하기를, 연합 집회를 할 테니까 장소는 어디 정할래? 여의도 5.16 광장을 장소를 정하고 전국을 다 모아라. 큰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지겠다 해놓고요,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습니다. 각 나라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거출하다 보니까요, 빌리 글레함 재단을 만들고요, 빌리 글레함의 그 재단이 너무 커지니까 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안 맡기고 아들한테 또 맡겨놓고 자기가 시간이 나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황 만나고 로버트 슐러하고 야합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걸 접촉하다 보니까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다 돈 때문에.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자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특정한 여자가 아니고요, 성 문제에 빠진 목사들이 다 타락돼가지고 이 발람이 제시했던 나쁜 꾀가요, 점점 교리화되고, 이 교리란 말이 닥트린입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사탄의 교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돼가지고 교회 안에 돈이 우선하고, 돈 많이 낸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돈 많이 낸 사람 알아주고, 돈 많이 낸 사람 장로 만들고, 이 돈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타락이 돼버린 이 양상이 발람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양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훌륭한, 상당히 유명한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되고 돈 때문에 발람같이 되어버렸는데, 발람의 종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자기가 대언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스라엘 민족은 유니콘 같다,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서 한 별이 나타난다, 그 속에 통치자의 홀이 나타난다, 그럼 나는 그리로 가야 되겠네 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귀속이 돼야 마땅한데 미디안 땅에 머뭇머뭇하면서 점을 치고 살다 보니까 타락하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점쟁이 참 많습니다. 무슨 점쟁이입니까?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요, 뭐 개인을 투시한다, 무슨 뭐 입신한다 그래가지고요, 딴 사람을 막 얘기해 줍니다. 당신 잘 되겠다고, 당신 아주 출세하겠다고, 당신 성공하겠다고. 다 거짓 대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출세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출세를 못해도요, 영광스러운 왕국에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와 연합하여 부활 능력을 얻으면 그때 이제 출세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늘에 속한 왕국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왕국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요, 거듭났다는 말은 죄사함으로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DNA가 입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채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왕국이 보이고 왕이신 주님이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왕국이 죽어서 가는 왕국이 아니라 살았을 때 주님과 통치권 속에서 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왕국에 들어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 다 거듭났는데 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권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참하게 된 모습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먼저 11절을 본 후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고라의 반역이 뭐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 특별한 얘기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 하늘에는 두 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박이 별이고요, 하나는 떠도는 별입니다. 그런데요, 북박이 별은 북극성처럼 딱 자기 위치에 서 있고요, 북두칠성은 그걸 궤도로 해서 뺑 돌아갑니다. 태양은 태양계를 끌고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별들처럼 갈 바를 모르고 유성처럼 툭툭 떨어지는 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신앙생활에요 감사가 넘치면 투덜거릴 일이 전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불평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곧 부활의 능력에 붙잡히면 불평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거래에서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상사에게도, 어떤 친척들에게도 불평할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한테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앉아서 무슨 얘기 많이 한답니까? 자기 며느리 욕하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의 얘기를 너무 잘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면요, 투덜거리는 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불평하는 자요,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여러분, 말을 할 때 너무 부풀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한두 번 전화했다가 화가 나면 내가 몇천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천 번 전화를 하기는 뭘 몇천 번을 해요. 한두 번 해놓고는 전화 안 받으면 몇천 번 했대요. 그게 부풀린 말이에요. 예?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말을 크게. 그러니까 말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말이 커져버려요. 부풀린 말을 좋아하고,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이득을 위해 아부한다, 아부성 발언을, 와, 외모에 감탄하는 게 뭐예요? 와, 멋있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젊다, 그러면 괜히 좋아해요. 자기가 이득 얻으려고 아부하는 걸 모르고. 그런 불의한 형태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말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 안 만나고요, 많이 아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요, 많이 아는 걸 막 자랑하느라고 이 말이 많아요. 저는 말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이 뭐냐?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 앞에 경고하고 알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죄를 깨끗이 씻었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써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 삽니다라고 말해놓고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까 말한 대로 발람이 천사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소원을 못 이루니까요, 거기 미적미적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세의 군대, 루벤의 군대에 의해서 칼에 죽은 운명처럼 뒤끝이 용두사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빌리그리암처럼 사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악마의 앞잡이가 되고 가장된 사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주님이 기회를 더 이상 안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십자가의 도에 함께 젖어서 이 축복의 대열에서 같이 가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외면하면 안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를 모독한 죄가요,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진리에 관한 지식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에 연합된 이 진리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 19절에 있는 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위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거룩한 지성소에 초대받아가지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지성소에 그 거룩을 덧입는 축복을,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감추인 만나, 그 다음에 뚜껑 중에서 국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부활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감추인 말씀을 얻어먹는 축복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후에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센서가 가동이 되는지요. 이거 모아놨다가 주님한테 말할 수가 없고요. 즉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방금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주님, 방금 제가 길가에다가 침을 뱉었네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네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자가 나오네요. 이거 뭡니까? 내가 내 입에서 왜 이 시 발음이 나옵니까? 네? 이런 마음에 센서가 가동이 돼가지고 지극히 작은 죄도 절대로 모아놓지 않고요, 즉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앤서가 됩니다. 앤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하게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빙자하거나 그 능력을 믿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무섭지 않게 행하면요, 엄청난 주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계시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축복한 그 민족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살 곳은 거기구나. 여러분, 롯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식구들 다 포로돼가지고 끌려갈 때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그들을 쳐부시고 자기들을 다 복구시켰을 때 즉시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삼촌, 내가 안 살고 싶어요. 돈도 좋고, 살아보니 너무 답답했어요. 내 마음이 늘 상하고 괴로웠어요. 저 곁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려야지. 왜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영감이 정말 정신이 없네. 왜 저럴까? 무슨 일입니까? 창세기 14장에요. 소돔 왕이 또 나타나가지고 숨어 있다가요. 비겁한 왕인데요. 숨어 있다 나타나가지고 승리를 거두신 아브라함, 당신 참 축하합니다. 저는 당신의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노획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요. 우리 인민만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다 당신한테 하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고맙소. 나를 인정해 주니 감사하오. 하고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당신의 입에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 그런 말 들을까봐 신끈앞을 하나도 실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롯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삼촌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네. 계산을 못하는구나. 저게 얼마나 큰 노획물인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돔 왕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이 망할 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배도자의 가는 길,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대언자와 거짓 선생과 자기를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가인도 등장하고 아까 말한 발람도 등장하고 고라도 등장하고 빌레글리암도 등장하고 여러 배도자들을 등장시킨 얘기가 다음 주 2장 20절 이하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의 종합적인 모습들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사람을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에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요,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된 교리에 끌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호와 증인으로도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험악한 이단에 속한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도록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여기 2장, 자 보세요.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이 십자가의 도에 진입하여 타락하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불의에 타협하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발람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빌리글리암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소망 삼고 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표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사람이 선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에 타서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주님이 거기서 주무신다고 해도 주님이 타신 배가 파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배에 승선한 한 선원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혼 생명이 이 죄에서 아주 민감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비뚤어진 길을 간 이 후유증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탐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미디안 사람들 틈 속에서 살다가 점쟁이로 전락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 사탄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는 이 거룩한 대열에 우리는 낙오됨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